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평안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벌써 부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요.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인생인데 언제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상하리 많지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는 큰 기쁨이, 큰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 소망의 근거와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이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시고 자신은 참된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열매라는 단어 때문인지 우리는 이 열매와 함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구약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들은 대부분 어떤 포도나무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그래서 그 쓸모없어서 베어져야 될 포도나무들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너희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서 진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새기고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해석들이 사실은 분분한데요.
그래서 이제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앞에서 이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이제 열매 맺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열심히 열매 맺지 못하면, 많은 열매 맺지 못하면 다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열매 맺는 가지들만 남겨놓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들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열심히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던 것뿐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만큼 종교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아니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환경을 막 만들고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요, 옷차림 하나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만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따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농사가 아마 이 포도 농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요. 구약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포도나무로, 포도의 열매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숨겨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인데 참된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진 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참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과 계명을 연결시키죠.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실 이 15장은요. 1절 그리고 2절에서 11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7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1절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을 하시고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곧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성도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늘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이 모든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욕들보다 그들에게는 훨씬 심한 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곧 사탄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혐오했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오늘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열매는 우리는 열심과 자꾸만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나면 무엇이 남죠? 자신의 자랑이 남습니다. 자신의 성과가 남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지분이 생기고요. 권리가 생깁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가요. 집안 살림을 다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들 둘에 남편까지 집안에 남자들밖에 없는데 홀로 그 남자들 뒤치다거리를 다 살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서 시골에 내려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내려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음식은 어떻게 먹고, 음식 딱 준비해 놓고요. 어디에다 뭐 넣어놨으니까 너희들 꺼내가지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라고 막 알려줘요. 그런데 두 아들들과 남편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걱정이 앞서서 가지를 못하고 계속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잘해야 돼. 그런데요, 아내가 딱 나가자마자 남자들은요, 갑자기 이제 옷을 막 벗어 제끼더니 TV를 틀어놓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과자를 까서 먹고 밥을 먹을 때도 막 이것저것 자신들이 평소에 엄마 때문에 먹지 못하던 것 다 꺼내가지고 비벼 먹고요. 막 정말 맛있게 먹고요. 엄마가 돌아올 때쯤 돼서는 집안 청소도 막 잘 해놓고요. 그리고 엄마를 딱 맞이합니다. 엄마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고요. 음식 해놓은 것도 다 꺼내서 깨끗하게 다 먹어놓고요.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하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보더니 잘했다고 하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섭섭한 마음이죠? 내가 없으면 이 남자들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너무나 섭섭했던 거예요. 내 손길이 아니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참 사람 마음 이상하죠.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걱정되면서 정작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없으면 죽음 못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 말입니다. 나 없이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 부장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면 정말 우리 회사는 안 돌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요. 집에서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물론 귀찮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야, 내가 없어도 너희들 알아서 잘해야지. 하지만 나 없이 잘하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그 모습이, 그 욕심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나 없이는 안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애를 씁니다. 교인들 목사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말씀에 먼저 의지해야 되고요, 예배에 의지해야 되고요, 기도에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살림살이까지도, 모든 형편까지도 다 돌보고 그런 목회들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저와 함께 했던 집사님이 저에게 제일 신신당부했던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건축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건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감동받은 목사님의 모습이 있대요. 어떤 교회를 가서 이제 그 교회 수리를 좀 해주는데, 목사님이 교회 전기 배선, 그 하수구, 상수도 이런 배관까지 전부 다 깨고 있더래요. 여기는 수도 배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더래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목사님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 전기도 잘 모르고요, 배관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반성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성과가 되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과연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그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세울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잘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집안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라는 어떤 가지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나 없이는 안 되는 교회를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지는 하나님이 다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젠가부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고 비난하고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 열심히 우리를 희생하면서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교회 오고요. 남들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 때 우리 성실히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주일날 이곳에 이 긴 시간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과연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실 열매, 필요 없어서 잘라버릴 가지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열심, 내가 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됩니까? 결국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앞에서 얘기했죠. 2절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은 뭐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예수님의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대로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돌이켰습니다. 어디로 돌이켰을까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사거리를 만나거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아마 주목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인가 하고 말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이 정한 대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더 길고 화려하게 바꿔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더 길고 아름다울수록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도록 말이죠. 율법을 지키되 자신을 점점 더 잘 드러내도록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왜냐? 너희는 이제 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잖아. 너희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나만 바라봤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갈 길을 너희들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오직 하나의 단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바라볼 때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떼어놓고 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가지는 이미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는, 초등학교에는 참 나무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몇 번째로 나무가 많은 학교라고 얼마나 교장 선생님들마다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요,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건지 노동을 하러 가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매일매일 가가지고 풀 메고요, 막 나무 관리하고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하러 학교를 가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나무가 많아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매년 무슨 장학사들이 오고 무슨 뭐 학교를 뭐 하여튼 뭐 점검하러 오면요, 막 나무를 참 잘 해놨다고 다들 그렇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막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일을 하러 학교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나무까지 꽃이 펴서 하도 예쁘길래 제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지를 툭 꺾는데, 그때 하필 뒤에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너는 그걸 왜 꺾어서 죽이니 그래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안 죽었어요. 꽃이 그대로 있고요, 나무 가지도 싱싱했어요. 선생님 안 죽였죠. 가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괜히 저도 심술이 났는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분명히 안 죽었는데 자꾸 죽었다고 하시냐고.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야, 가지가 나무에서 꺾였는데 어떻게 안 죽었니?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선생님. 괜히 그날 고집을 부리고 싶었나 봐요. 너무 맨날 일만 시키니까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서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까? 안 죽은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는 지금 살아있는 듯 보여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봄에요, 목사님들과 함께 저기 남해에 가니까 온통 산에 처음 보는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꽃이길래 저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요, 매화나무더라고요. 매화꽃이 산에 온통 이렇게 펴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벚꽃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벚꽃은 가지마다 막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요, 듬성듬성 꽃이 피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매화를 아름답다고 말할까? 그런데 이제 매화 농장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가서 관광을 하는 곳에 가보니까요, 꽃이 조금 듬성듬성 피어있는 것 같은데 그 가지마다 줄기마다 꽃이 피어있는 그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히죠? 매실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구경하래요. 그걸 자꾸 건드리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기 단지 꽃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매실 농장입니다라는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붙여놓았더라고요. 꽃을 제발 건드리지 말래요. 열매 맺어야 되니까요. 꽃이 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꺾여진 가지는요,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고 아직 살아있는 듯 보일지 몰라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요,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던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실패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봐도 여전히 제 모습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뿐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아는 태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참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진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 받는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를 짓습니다. 죄라는 게 무엇이죠? 뭐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죄입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예수님은 혐오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았는데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스스로 영광 받은 것뿐이지 않느냐? 그 모든 하나님께 갈 영광을 너희가 다 가로채지 않았느냐?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 계명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우리의 영광은 어디로 가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 과연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영광 받았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모든 생명들에게 이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제 그것이 싹 틔워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생명은 또 생명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 생명, 오직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열심히 하려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다시 바리새인들의 모임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 드러내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저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영상을 보는데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가 한 사례를 이야기해요. 매 주말이면 자신의 반려견을 늘 데리고 와서 훈련받던 가족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강아지가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주말이면 늘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받던 습관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는데도요, 가족들이 주말에 놀러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같이 옛날에 함께 했던 그 이야기라는데 엄마하고 딸이 막 얘기하면서 막 울더래요. 근데 아빠는요, 그냥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역시 남자들은 저러는구나 그랬대요. 아유, 엄마랑 따님은 많이 슬프신가 봐요. 아버지는 다행히 좀 괜찮으셔서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울기라도 하니까 다행인데요, 저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요, 집에 있을 때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켠대요. 그때 이제 주방에서 살림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이렇게 보면요, TV를 보는데 이러면서 TV를 보더래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러다 자기도 이상했는지 한참 이러다가 자기 손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울지도 못하고요,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요, 그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도록 만들어요. 열심히 해서 말이죠. 꼭 나쁜 짓 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이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요, 사랑받으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은 잊어버리고요,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나면요,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은 충분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결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바라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아야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도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서 내 사랑을 받고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죠? 사랑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딱 좋고 우리를 사랑하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아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너희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저 너희들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으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서워 떨며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자랑할 일도, 나의 열심을 자랑할 일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과연 기쁨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요, 우리의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감수해야 됩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자랑 한 장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툭툭 쳐내고요, 받아가지고 그냥 버려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나눠줘도 사람들 별로 받으려 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려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매일 음식 갖다 주고요, 뭐 가서 챙겨주고요, 선물해주고요, 신경 써주고요, 관심 가져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서 고생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오면 죽어가는 그 한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느라 지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의 열심이 되고요, 우리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베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 맺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요,
아니, 우리는 열심을 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면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의 열심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아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전달될 것이고요,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관심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생명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열매지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가 정작 슬퍼하는 때는 언제죠? 통장의 잔고가 텅텅 빌 때, 카드값을 갚아야 될 때, 집값이 떨어질 때.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양주 기사가 나왔길래 봤더니 의정부 양주 아파트값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심이 많다고 부동산 뉴스 이런 데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근심과 걱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에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을 정말 얼마나 슬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을 얼마나 힘겨워해 보셨습니까? 돈이 조금만 없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겨워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힘겨워해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되면요,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10년이면 몇 번이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작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열심을 다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만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없다면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에도 꽃이 필 것이고요. 열매가 맺힐 것이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주님은 잘라서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가지가 될 것인가? 나는 진짜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사랑을 갈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떠나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향해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 맺을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 사랑하는 옆 사람 얼굴을 지그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열심을 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열심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열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 사랑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이고 아니 열매 맺어서도 안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맺혀진 열매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